또 11월이 다가고 이제 12월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을 또 준비하고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동안 살아온 걸 통해서 여러분이 다니엘 이야기를 너무 알지만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고 있는지는 좀 바라봐야 되고, 혹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어서 다니엘의 삶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 이번 설교와 다음 주 계속되는 설교를 통해서 다니엘의 마인드, 즉 다니엘의 자세, 태도, 마음과 정신은 어땠는지를 보고 우리도 그런 결단함과 그를 닮아가는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제가 3주 동안 먼저 할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는 계속 할 거예요. 먼저 세 가지, 다니엘 마인드 세 가지를 할 텐데,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살기로 뜻을 정하다. 뜻을 정하다는 건 결심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단호한 결심, 이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결심. 예. 따라해 주셔도 좋아요. 할렐루야. 네. 역경 속에 빛나는 지혜. 예, 이제 안 따라하시네, 정고사님. 제일 컸는데. 예. 자, 지혜, 그다음에 진실하고 간절한 믿음. 자, 세 가지는 이제 따라볼 거예요. 결심, 지혜, 믿음. 아멘. 예. 오늘은 결심을 볼 거예요. 예. 이게 매우 중요해요. 시작 부분에 있어서 이 결심하지 않으면 지혜고 믿음이고 다 흔들립니다. 그 결심이 또 지혜를 나오게 하고 그 결심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환경 탓으로 또는 사람 탓으로 돌며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나 보석은 어디에 있어도 보석입니다. 진흙 속에 진주라는 속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역경 속에서 오히려 더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예. 오늘 이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불행한 시대에 약소국의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즉 조국이 망했어요. 자기가 돌아갈 곳이 없어요. 네, 돌아갈 곳이 없어요. 예전에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그 터미널이라는 영화, 톰 행크스가 나오는 영화 보게 되면 미국에 왔는데 그 나라가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가 내전이 일어났는데 나라가 사라져 버려가지고 미국도 못 가고 조국도 못 돌아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최근 기사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무려 20몇 년간 있다가 미국의 그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보내졌는데 다시 돌아가기 며칠 전에 돌아와서 거기 있어서 돌아가셨대요. 참 그 실제로 있었던 거 가지고 한 건데, 여러분 나라가 없다는 건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봐보세요. 이 다니엘은 15세의 나이에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얘는 어려가지고 중2병이 발발할 나이인데, 예, 중2병이 발발한 나이인데 가혹한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문제가 다니엘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여러분 나이가 닥친 게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내 것만 한탄하다 보면은 또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과 비교해서는 어떠세요? 나라가 없다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네. 그것도 여러분 왔는데 갑자기 터미널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비참하죠. 그러나 우리 다니엘서를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쭉 다 읽고 12장까지 다 읽어보시고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도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늘 많이 강조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느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뭐요? 그들을 왜요? 하나님이 부족한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대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미래에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늘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만 힘 있는 사람은 어디 힘 약한 사람은 보던가요? 말로는 이렇게 하겠지만 늘 자기와 관련된 사람에게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좀 돌아보시고 정말 결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로 뜻을 정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첫 번째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왜 바벨론으로 가게 하셨을까? 물론 포로가 됐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다니엘은 또 왕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왕궁으로 들어가서 뭘 했냐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이 효과적으로 다른 나라들, 점령한 나라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몇 명을 선출해서 바벨론으로 데려와서 3절에 보게 되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예. 여러분 구약을 특히 볼 때는 고고학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고학의 갈대아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 때의 고고학을 찾아보면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보게 되면 뭐 돌이라든지 석판이라든지 보게 되면 천문학, 수학, 법률 등 다양한 학문의 기초를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배웠다는 건 뭐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것을 배웠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자기들이 배우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바벨론 제국이 제3세계 인재들을 데려와서 교육시킨 데는 두 가지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제3세계 차세대 지도자들의 실력을 최대한 뽑아내서 우리 편 울고내서 자기 제국의 핵심 두뇌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핵심 들어가는 이게 이용하는 거예요. 중요 관직은 주지만 절대 권력은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 있고요. 둘째, 바벨론 사상으로 무장한 이들을 훗날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 다스리게 함으로써 점령지마다 친바벨론 정치 세력을 심어놓게 해서 견제하게 하는 거죠. 반대 세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들을 왕족이나 귀족을 하게 되니 뭐예요? 가서 다스리게 되면 또 이들은 친바벨론 세력이기 때문에 늘 스스로 알아서 견제를 해줍니다. 예. 근데 훗날 로마 제국도 이 시스템을 따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점령한 속국에 있는 사람들을 로마로 데려와서 얼마나 친로마주의를 만든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게 비슷한 게 있는데 예. 그때처럼 뭐 점령했던 건 아니고 미국에 이제 인재 시스템이 있어요. 미국은 세계 인재들 각국의 자국에 있는 대학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풀브라이트 같은 그 장학금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어떤 거냐면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제공을 해줘요. 1년에 4만 불 이상을 제공해 줍니다. 그럼 웬만한 대학교는 여러분 뭐 의대 정도는 제하고는 웬만한 학교 대학교에서는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다니고 나면 실제로 여러분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남아서 미국에서 자기들 나라로 안 돌아가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이 강대국 되는 데는 그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도 여러분 다민족 국가예요. 다민족 국가에 그렇게 쉽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걸 통해요. 실제로 여러분 그리고 장학제도를 못 따더라도 학교마다 장학제도가 있고요. 얼마나 거기에 살기 좋게 만들지 모릅니다. 예. 저소득층은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어요. 제가 쌍둥이를 낳아도 예를 들어서 뭐 매덕이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 중에 새 쌍둥이를 낳은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 병원비가 1억인가 2억인가 나왔어요. 근데 이걸 다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게 되면 한 달에 20불 정도. 우리 돈 한 2만 3천 원만 내고 내겠다고 해요. 그럼 어느 순간 교회에 그 후원금이 차면은 그게 면제가 돼요, 다. 저소득층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열심히 더 하게 되고 미국이 고맙고 그래요, 실제로.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이게 미국 친미주의를 만들고 해서 미국이 지혜로운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 장학금 좀 사긴 하지만 실행한 지 별로 안 됐고 미국처럼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이들은 와서도 보험비 같은 게 안 되기 때문에 힘들죠, 비용 같은 게. 예, 참 어려움이 있죠. 예. 여하튼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은 3년 동안 여러 분야에서 매우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은 후에 바벨론 왕 앞에 서서 나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지혜롭고 행정가여서 두 나라의 새 왕을 섬길 정도가 됐던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지혜로워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걸 빼면 안 돼요. 그는 3년간의 강도 높은 훈련 과정이 있었어요. 왕궁에 들어서 했을 때는 여러분 먹을 것까지 제한시키면서 이들에게 강도 높은 훈련을 했어요. 그걸 통과를 해서 된 거예요. 그냥 야 너 지혜로우니까 재상이 돼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네, 그걸 기본적으로 통과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요즘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물론 크죠. 은혜라는 명목으로 리더들을 쉽게 세운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습니다. 실력을 안 키운다는 거예요. 그럼 세웠으면 실력을 키우고 해서 교육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이제 또 말할 때는 다짐할 때는 아유 시켜만 좀 하겠습니다. 안 할 때도 많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하고 실력하고는 달라요. 예. 실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관계적 면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그리고 실력의 균형을 맞추도록 여러분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아이고 내가 은혜 가운데 왜 쓰면 안 받을까? 아니요. 그거는 여러분 균형을 안 맞춰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세웠지만 우리도 뭐 세분이 계신데 또 학원도 다니면서 또 배우 분도 계세요. 예. 감사한 거죠. 지혜로운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함에 있어서 이것을 내가 교회에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게 우와 정말 특권이네, 귀한 권리네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끝까지 하지도 못하고 뭐예요? 내가 남이 안아주면 서운하고 그럼 하늘에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게 늘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 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해요. 왜요? 내가 부족한 데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 학교 나왔다고 해서 뭐 했다고 해서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저보다 훌륭한 목사도 훨씬 많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할 뿐인 거죠. 예.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래서 바벨론에 가게 하셔서 교육을 받게 하시고 나중에 여러분 다니엘서 다 읽어보시면 하나님 왜 인도하셨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 이 다니엘서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여러분 1장은 최소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기니까 제가 안 읽었고 7절 8절 9절만 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님은 어떤 볼 수 있냐면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자 6절을 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러니까 유다 왕국은 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거 아닙니다. 자꾸 여러분 스스로 해서 실패한 걸 갖다가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신앙 안에서 하나님 따라 사는 사람도 많습니까? 네. 내가 하나님을 거절한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다니엘 같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여러분 기독교도 이미 핍박 속에 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네. 또 그리고 세상의 성공이라는 그 우상 속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힘으로 유다를 무너뜨렸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의 택한 선민 백성이 망해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도 다 망해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을 통해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통해서 나중에는 그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야, 네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인가 3장인가 그냥 나옵니다. 금방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를 보게 되죠. 세계사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이랬던 일은 나오질 않는데 사실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로 여러분 실제로 다시 봐야 돼요. 그냥 이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눈에 보이는 역사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섭리를 봐야 합니다. 아멘. 자, 포로로 끌려온 인재들은 또 뭘 해야 됐냐면 바벨론식의 새 이름을 받아야 됐어요. 다니엘과 새치령부에도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환관장이 그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했거든요.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유일하게 여러분 봐보세요. 온전히 야훼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정교가 일치된 사회는 없습니다. 대부분 왕권과 제사장이 분리돼요. 네, 분리되어 있습니다. 바벨론도 그래요. 제사장도 있었지만 또 왕권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그 히브리 민족이 시작된 때부터 어땠냐면 그 이름과 같은 인생을 살려고 거기에 늘 하나님의 신앙이 들어가요. 야훼 신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떠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렇게 막 속이는 사람도 있고 모를 수 있겠지만 여하튼간에 그게 그들의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이름 경우도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예.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미사일은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 아사랴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을 뜻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그 당시도 알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신들을 많이 섬겼잖아요. 다들 나라들도. 그러니까 유다 이름처럼까지는 아니어도 뭐요? 그들의 신과 관련돼서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예. 깊이는 달라요. 깊이는 달라요. 예를 들면 다니엘에게 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베리어,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뜻인데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벨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세 사람 이름도 다 그런 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뭐가 있냐면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공부하고 그들의 신들을 숭상하는 의미가 담긴 새 이름을 받는 것에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정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는 김지사라고 부르지만 회사에서는 김대리, 김선생이라고 불리는 거죠. 예. 그러나 뭐라고 불리든 간에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학문을 배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파송되면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지 않고는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 왜냐면 우리나라에 와서도 선교사님들 봐봐요. 한국 이름으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미국 사람인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주어진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한국 이름이 뭐 신앙적인 게 들어갔겠어요? 아니잖아요. 맨 조상들의 복이나 바르고 이런 일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리고 학렬 따지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 왕궁은 그에게 선교지였던 거예요. 지금 이때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믿지 않는 남편이 있거나 아내가 있는 것은 뭐요? 다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해하면서 어떻게든 여러분 뭐요?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으려고 무지 애쓰고 계시는 거 아십니다. 그쪽 때로는 시댁과 친정과도 마찬가지고 늘 주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여러분 미랄이 되어 사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 속에는 사실 여러분 우리도 알겠지만 여기서 우상신들과 관련해서 세속적인 문화들이 많아요. 지금도 우리도 보게 되면 우리 기본적으로 진화론이 다 들어가 있죠. 지금 또 그리고 동성애 가르치고 있죠. 세상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질주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요소들은 많았지만 당시에는 세계 최강 대국의 문명과 학문의 언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배워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는 않지만 세상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알고 그들 속에서 배워야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성경만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신앙 안에서 열심히 우선순위를 정하고 새벽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수업 시간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근무 시간에는 일하는데 열심히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뭐냐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가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처럼 탱자탱자 놀고 있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한번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갑자기 떠오르는 거지만 중학교 때인가 그랬어요. 근데 중학교 때 어떤 영어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반에 들어와서 이렇게 신앙 있는 사람 손 들어 그때는 복음을 좀 전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는데 이렇게 또 한 두어 명 들었어요. 몇 명 있었는데 둘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한 명을 보고는 갑자기 인상을 싹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늘 말씀을 좀 일으키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봐보세요. 실제로 또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좀 덕이 안 되는 것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선생님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또 그럼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덕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죠? 주차장에서 이럴 때도 또 막 욕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들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갔던 사람들 계세요, 실제로. 예수님이 잘못한 건 아닌데, 그렇죠? 예수님이 잘못한 건 아닌데.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타락했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풀타임 사역자가 된다 하면 어떻게 세상에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그 전문성을 갖추며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문성을 갖추면 하나님 거기에 복을 부어주세요. 근데 돈 벌기 위해서면 내 목표가 않자면 일하는 것도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해봐. 그러면 벌어도 하나님 은혜가 못 벌어도 하나님 은혜가 되니 어느 하나님이 채워주시네? 여러분 실제로 보면 제가 예전에 새벽기 때는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더 많으면 돈은 못 벌 것 같죠. 근데 통계에 취하면 오히려 자녀들이 있는 집안들이 자산이 더 높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자녀들에게 돈도 많이 써야 되고 그럴 것 같아서 돈이 없을 것 같은데 자녀가 있고 가족이 있는 집안이 오히려 자녀가 없는 집안이나 홀로 사는 집안보다 훨씬 더 자산이 많다고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자녀도 키우고 일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문성을 갖춰서 갈 때 그 다음에 그런 게 온다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어느새 채워주고 계신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성도들에게는 물러설 수 없는 신앙의 마지노선을 분명히 그어야 할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늘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어요. 이 마지노선은 여러분 물러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가 38선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남쪽도 거의 다 내줘야 되니까. 이 마지노선이 있어요. 마지노선이. 그걸 지켜야 될 시점이 반드시 와요. 이 마지노선을 지키지 못해서 많이 무너집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지켰는가 한번 볼까요? 뭐를 지켰냐? 그 마지노선이 무엇이었는가를 8절을 함께 읽습니다. 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아멘. 먼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NIV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But Daniel resolved 돼 있어요. resolve라는 것은 풀다 해결하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는 더 의미가 뭐냐면 단호한 결심, 일심으로 정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이 뭐예요? 아주 단호하고 강한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그 결심을 단호하고 강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작심삼일로 끝나죠. 네. 신앙은 이 결심이 필요합니다. 네. 왜 더 결심해야 되냐면 다니엘 같은 그 조국은 망했어요. 그 친구들과 타국에 끌려와서 포로가 됐어요. 바벨론식 이름을 바꿨고 학문까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최상품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엄청난 특권이죠. 우리 것도 아니면 대통령이 저 사람 좋게 보고 야 나하고 같이 먹자라고 하는 독대하는 것과도 같거든요.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이야, 우리 많은 사람들이었죠. 세상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 여기에 많이 빠졌던 것도 있는데,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야 정말 이런 대접을 받아 하면서 이렇게 성공을 이야기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나라는 망했는데 다니엘에게는 출세의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 정말 인도하심으로 볼 수 있죠. 그 3년간의 교육만 마치면 뭐예요? 높은 관직에 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이 출세길이 열렸네라고 보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시각으로 인생을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인 그에게는 이 문제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을 하지 않으면 이 성공이 늘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의 이름을 받는 것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생각하며 버틸 수 있었지만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거. 그러니까 다니엘은 우리 아까 8절에 본 것처럼 이렇게 다짐의 말을 했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성공의 길인데 뭐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기에는 아주 큰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물론 율법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피가 섞인 고기를 먹는 것을 금하고 왕이 먹던 음식은 모두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진 뒤에 내려지는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우상의 제물로 먹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바벨론과 모든 지도층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게 될 때 뭐라고 제사드리면서 먹게 되냐면은 자신들의 건강과 전쟁의 승리와 축복을 보존받는다라고 왕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다니엘이 음식을 먹게 되면 자신도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는 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인생이 바벨론의 왕과 그 우상의 신들이 결정한다고 고백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우리 신약에 와서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에 바쳐진 일은 먹어야 되면 먹지 말아야. 그럼 먹으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지면 먹지 말고 그러지 않으면 먹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능하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믿지 않는 분이었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이용합니다. 그래서 먹으라 말씀이 그러냐 근데 괜찮다 그러니까 먹으라고 내가 안 하겠다 하는데 나중에요 어머니 보고 할 때 그래요. 이제 그때는 6일이었고 일할 때가 그리고 놀러 가는 게 직장에서 놀러 가면 다 주말에 갔어요. 예전에 너 제사음식도 먹지 않았냐 하면서 그러면 주말에 놀러 가자 여기까지 갑니다. 이용하지 안 하겠다고 하는.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어떤 장로님도 집사님들도 다 놀러 가더라 하면서 너도 그러지 않냐라고 그거 가지고 이용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를 열어주면 그 다음에 다른 걸 요구합니다. 괜찮겠지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 제사음식 먹었다 해서 지옥 가냐 마냐 그거 문제는 아니에요. 이 시대 와서는. 근데 뭐예요? 그걸 이용당한다니까요. 여러분. 간교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뭐가 되냐면 그래 내가 또 그래 넘어가다가 결국에는 영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게 뭐가 되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항해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바다에 우리 신앙을 가진 배를 가지고 항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배는 침몰하게 되겠죠. 이게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식의 이름을 받는 것 같지는 해서 어떤 인생의 배에 물이 닿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건데 우상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온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의 배는 침몰하고 마는 거예요. 네. 악한 것들이 어찌나 영향력 우리의 삶에 끼치게 되고 그걸 이용당하게 되면서 나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늘 사단의 공격을 당하는 심한 공격을 당하고 나는 늘 지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열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부분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지키셔야 돼요. 괜찮아가 안 됩니다. 그걸로 이용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정 혹은 믿는 누군가를 여러분 전도가 된다고 할 때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들을 뭐 미워하고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참 분별해서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것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몸으로 이렇게 행한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지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시고 계시거든요. 몸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그 바울 시대 때 이 초대교회 때 뭐가 들어요? 영지주의가 들어왔어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은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쾌락적으로 모두 살아야 돼요. 그냥 영 자체가 선하고 육은 아무래도 깨끗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들어가지고 아주 신앙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근데 육을 왜 깨끗하게 되느냐? 고린도서 6장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 거로부터 받은 바야.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저조차도 제 스스로 만들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태어날지 안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만이 아셨고 태어나서 알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인간이 만들었다, 뭐 결혼해서 낳았다. 여러분 그럼 그거를 누가 설계하셨냐는 거예요. 인간의 그 삶에 있어서 자녀를 낳고 결혼하고 자는 거 누가 디자인하셨냐는 거예요. 그 기능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을 누가 만드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드셨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의 과학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 다 모든 만물을 만들어 온 중에 발견된 것만큼이 그렇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몸이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대요. 그러니까 너희 것이 아니고 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이 몸을 통하여 함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담배 한다고 해서 지옥 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거 한다고 해서 여러분 뭐 지옥 가고 말고 예수 잘 믿으면 갑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근데 뭐요? 주님이 구하시는 건데 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지 못하니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몸이 망가지면.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이 내 게 아니고 내가 사용하는 거지만 하나님 거라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난 참 세상 사람들 웃긴 게 뭐냐면 좋은 거는 다 먹어. 근데 나쁜 것도 다 먹어. 좋아질까요 말까요? 질병이 옵니다. 먹으면 그렇게 끔찍히 생각해요. 근데 나쁜 거는 또 먹어. 네. 안 좋다는 거. 여러분 면역기를 가장 떨어뜨리는 게 알코올 성분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담배도 그렇고. 백에 무익하다고 표현을 하죠. 심지어는 술에 취하면 가정 파탄까지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몸을 귀하게 여기세요. 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귀하게 여기세요. 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근데 또 정신차리고 나면 몸에 좋은 거는 너무 잘 먹어.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또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이걸 분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이래버리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의 몸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 정말 아시고 귀하게 사용하세요. 예, 너무 힘들면 몸도 좀 쉬세요. 조금 돌보러도 괜찮으니까. 예. 세상은 성도된 우리를 늘 압박하고 늘 시험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출세와 화려함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니까 바벨론은요 이것저것 화려한 감투와 제물로 사람의 혼을 쏙 빼놓은 뒤에 바벨론의 노예로 만들어버린 속셈. 지금 이 세상이 뭐예요? 성공의 노예, 물질의 노예로 만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뭐라고 했냐면 이왕 이렇게 됐으니 나라는 망했어도 너는 살아라. 야, 너 출세하겠다. 왕의 것 다 받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는 유혹인 거죠. 사실 저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거기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도 뭐요? 그랬더니 열심히 했더니 길을 열어줬어. 왕하고 만나서 여기만 통과만 되면 이제 출세 길이 열렸어. 그러나 다니엘은 단호하게 그 유혹을 떨쳐냈습니다.
비록 10대의 어린 나이였지만 제 아이가 지금 첫째가 14살인데 얘는 15살이 그랬어. 다니엘은. 이게 더 이상 바벨론이 흐르는 대로 끌려가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던 거다. 다니엘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부모에 대해서 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 부모 뭐 내가 어렵고 힘든 것들 다 부모의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이제 성인이 되면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부모를 원망하는 것도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부모 때문이 아니에요. 그걸 놓치지 마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늘 기회를 주고 계세요. 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뜻을 정한 자를 도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향하여 뜻을 정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뜻을 정한 자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이 왕의 포도주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어떤 결정인 줄 아세요? 다니엘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결정이에요. 당신은 절대 무소불력의 권력이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걸 거절했다 그러면 이 포로가 돼가지고 말이야 죽여. 그럼 뭐예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제 이야기 좀 들어보고 말 것도 없어요. 왕 앞에 어떻게 나가 포로가. 우리의 교육 방식을 거절한단 말이야? 죽여.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이게 그냥 둥글게만 아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인격적으로는 둥글어야 되겠지만 신앙의 마인드는 이 둥글게가 안 됩니다. 자신의 생사권을 지금 바벨론에게 무작정 교육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 뭐냐면 다니는 그릇은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신 온전히 그분만을 바라봤다는 거죠. 목숨을 건 상황인데 여러분 주변에 뭐가 보이겠어요? 이거 안 지켜. 주변을 보면은 내가 이거 안 먹으면은 내가 거절하면 죽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못 지켜요. 내가 한 믿음 지켜야 되는데 이거 나 죽게 생겼는데 그럼 못 지키는 거예요. 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뜻을 정한 인생에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당장 내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복잡하고 캄캄해 보여도 영의 눈으로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이 왜 결정할 때 힘든 거냐면 세상 사람처럼 결정을 해요. 신앙은 있으나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결정을 한다고 했으면 지금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내 가족도 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직장도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늘 내 미래에 대해서 뭘까요? 불안감을 주지 않게 해서 내 가족과 내 직장에 대한 부분은 포기 안 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바라요. 근데 하나님이 세계를 주기 원할 때는 직장도 세계를 주고 사람들을 주고 뭐랄까 가정에 대해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려놓지 않고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못 봐요. 그래서 늘 기도한 것 같으나 힘들어. 그 삶이 힘들어. 마음이 늘 힘들어. 그리고 자기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걸 넘어서셔야 돼요. 이것조차 온전히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했으면 내 먹고 사는 문제까지 다 맡기셔야 하나님이 나중에 돼서 빚을 해결해 주시든지 뭘 해결해 주시든지 뭘 해든지 우리는 알 거예요. 네. 그런 간증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삶은 먼저 말씀대로 살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상황을 열어가세요. 저는 미국에서 10년 살 거 생각을 못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선교를 나가면서 저는 2년만 한국 들어올 거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렸더니 놀랍기도. 저는 결혼까지 생각 안 해요. 저는 혼자 살 거로 생각하죠 실제로. 네.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미국에서 10년 살고 자식 넷에 진짜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 못 마치고 들어오면 여기서도 못 살아요. 근데 그것까지 다 각오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했을 때. 여러분 그런 결단들 한 번씩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내가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오겠다는 그 결단들. 난 세상으로 볼 때 나는 망해도 괜찮아요. 내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근데 늘 그거 앞에서 다 못합니다. 여러분이 정합니다. 50% 정도는 하나님, 50%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실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거 이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늘 설교를 전해도 말씀을 전해도 거기서 초점은 못 보고 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인생에서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점이 아니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하면 내가 잘 되네? 내가 잘 되면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는 초점이 안 돼요. 철저히 봐보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요. 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건 맞죠. 근데 반뜸 신앙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여기서 성공할 것 같아도 여러분이 영혼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짜 신앙이란 거예요.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야, 너 잘 되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거야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진짜 신앙을 보는 뭐냐? 내가 아무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고백. 물론 여러분 없으니까 힘들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 힘든 마음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그래도 믿음의 선포를 하고 갈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대부분 못 갑니다. 그게 사람이 그럴 땐 좀 지독해져야 되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다니엘이 그렇게 결정을 전하니까 그리고 기도했겠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은 그 디딤돌은 왕궁 살림을 총괄하는 환관장이었어요. 우리도 생각해 누군가 인맥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냥 환관장이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우선은 기도하면서 다니엘은 환관장에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다니엘은 용감했지만 무모하지는 않았어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뜻을 정했고 그 결심을 실천에 옮기게 기도했고 그리고 기도 중에 환관장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타협하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사실은 다니엘도 뭐예요? 환관장에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데 있어서 지혜로워야 된다니까요. 겸손하고 온유한 인간관계를 가져야 돼요. 많은 신자들이 진리를 말해서 핍박당하기도 하지만 진리를 지혜롭게 말하지 못해서 핍박당하기도 합니다. 네. 믿음대로 살아서 이렇게 핍박받는 것보다도 믿음대로 사는 방법에 있어서 겸손이 많이 겸손이 지혜입니다. 겸손과 지혜가 부족해서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참 많다는 거예요. 조금만 낮은 자세로 들어가고 말 한마디 축복의 말을 하면 되는 일을 너무 뻣뻣하다는 거예요. 예. 저도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는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작은 아버지가 이제 같이 우리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는 작은 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믿기로 하고 돌아가셨다면서 작은 아버지가 막 뭐라 그래? 아니 예수를 믿으시 안 믿고 무엇이냐고 잘 믿어야지 이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거라고 막 그러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했어요. 그 뒤로 내가 작은 아버지하고 저도 이제 마음이 젊은 혈기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혈기로 했더니 다음부터 이분한테는 복음 전하기도 힘들어진 거예요. 제 결혼식 때 아버지 대신 이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맙단 말은 했으나 안면을 계속 못 두고 지냈어요. 지금도 정말 후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건 좋으나 뭐요?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성령 열매 봐보세요. 이 인격을 만들어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때로는 낮아질 때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는 낮아져야 되지 뻣뻣하게 보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봐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이 믿음의 결단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서 섭리했습니다. 믿지 않는 지도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섭리했습니다. 그걸 놓치지 마세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걸 놓치지 마세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도 똑같이 사랑하세요. 단지 믿지 않느냐에 대해서 나중에 죽은 다음에 결정이 되는 거지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에서 뜻을 정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환관장에게 다니엘은 정말 그 중요한 인물들에게 예의와 겸손함을 다했던 거죠. 정중하게 부탁했고 자기가 올바르게 정했던 거. 내가 정말 더럽히지 않기를 원해서 오라니 먹지 않겠습니다. 그 쭉 읽어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겠으니 시험해 보시라. 그냥 무작정 안 됩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저희를 버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정말 지혜롭게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환관장 입장에서 뭐냐면 이 사람도 왕의 명령을 받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에 뭐예요? 얼굴이 좀 마르거나 윤기가 없어지면 얘도 죽는 거예요. 최소한 이 자리에서 잘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왕이 말 안 들어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 입장에서는 외를 줄 수가 없어요. 이 자리가 인사 자리이기 때문에 뇌물도 많이 받고 뭐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막 하는 것도 많을 수 있겠죠. 뻐길 수도 있겠죠. 근데 봐보세요. 이 자리인데 다니엘이 뇌물을 줬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 바벨론의 명문가도 아니에요. 봐보세요. 그러니까 환관장이라는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이익되는 사람 혹은 인맥을 쌓기 위해서
바벨론 명문가하고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는데, 그러나 이상하게도 다니엘의 말에 그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구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이 생겼대요. 그냥 생긴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우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안 됐다면 이 사람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우리는 보기에 늘 높은 직 사람이 있으면 뭐요? 야, 이 사람 좋아하는 건 뭘까 하고 대접도 하고 뭐 하게 되죠. 물론 여러분, 선물을 주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을 주시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갔다라면 조심하십시오. 결국은 그 사람에게 술대접, 성대접까지 하게 되는 이 문화를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근데 뭘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자녀를 위해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4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참 재밌죠.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받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이 악한 자들도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환관장은 세상적으로 악한, 우리 미신앙적으로 악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다니엘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라고 해서 여러분, 사업도 할 때 믿는 자하고만 다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뭐예요? 은혜와 긍휼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 믿었다가 큰 코 다친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믿었다가. 그렇게 사람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길 바라요. 예. 그러니까 다니엘도 행동을 잘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미국 뉴욕의 한 투자회사에 다니는 어떤 형제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그분은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지만 평소에는 별로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술자리에도 참석은 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고 그들의 음담패설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건강상 이렇게 테니스 클럽 같은 데서 하게 되면 진짜 많이 하대요. 그래서 저 따로 가서 따로 공을 친다든지 저를 보고 뭐 동의한다든지 웃기지 않느냐 이러면 그러지 마시라고.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근데 여기서 대놓고 또 내가 아이고 목사인데 당신은 그러면 안 됩니다. 호통치면 이 사람 전도할 길을 놓치게 돼요. 큰일 나요. 저 이제 배웠어요. 작은 아버지 통해서. 여러분 그러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도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는 그러면서 이분들의 그래도 뭐요 알아요. 제가 거절하고 있던 거 알지만 거칠게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신가 이거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새 저한테 제가 물도 막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어느새 저한테 커피도 하나 타다 주고 그러세요. 여하튼 여러분 이 형제도 그렇다고 해서 술을 마시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지도 않았고 그들과의 교제도 끊지 않았습니다. 항상 사람들을 겸손하고 진실하게 대했고 기회가 되면 개인적으로 상담도 해주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키라고 했죠. 그렇죠? 예. 어느 날 그는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성인물 제작회사로부터 그에게 투자 요청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요청을 왜 고민했냐고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이 대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대표가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상담을 받고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있던 거예요. 대표에게 물어보고도 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며 요청을 거절했으니 얼마나 했겠습니까? 사실 이게 회사에게는 어마어마한 이익이 되는 일이었고 이 사람이 이 요청을 받아들였으면 자기에게 돌아올 투자 수수료만 20만 불이었어요. 성과 보면 제외하고더라도. 네, 어마어마한 액수였어요. 그 투자 수수료도 그대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사 대표에게 설명해야 했어요. 우리가 그에게 자금을 그 회사에 융자해주면 엄청난 양의 포르노 잡지와 동영상이 전 미국에 뿌려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돈을 벌 수 있겠지만 미국 사회에는 10대 성문화가 더 타락하게 될 것이고 성범죄가 증가하며 미국 가정은 점점 붕괴할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신다면 다른 회사들로부터 더 많은 투자 유치를 얻어내겠습니다. 라고 대표를 설득했고 실제로 그는 평상시에도 실력이 있었고 믿지 않는 대표잖아요. 실력과 그리고 인품을 보고 그를 신뢰해 주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열심히 해서 투자 유치를 했는데 얼마 후 이제 새로운 대표가 취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익에만 눈이 어두웠던 대표는 계속해서 이 형제를 푸시한 거예요. 그는 투자들 있으면 좀 받아오라고. 지금이라도 가서 그 회사 가서 이야기하면서 좀 받아오라고.
하지만 매사에 일처리가 탁월했고 회사 동료들과 고객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웠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경질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상사의 견제를 받으면서 쉽지 않은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으나 결코 신앙과 타협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결단했으면 하나님이 당장에 우리를 편안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요?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그랬죠. 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여러분 더 심하게 합니다. 신앙을 지키면 지킬수록 뭐요? 공격이 더 심합니다. 더 심해요. 그걸 여러분 신앙으로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게 승리의 삶이에요. 예. 아니 믿었더니 말이야. 더 상사가 더 괴롭히고 말이야. 일도 안 되고 말이야.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신앙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뭐요? 나 편하려고 하나님 믿은 거예요. 나 편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걸 잘 보면 여러분 신앙이 정말 나 편하려고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좀 돌이켜 주세요. 예, 돌이켜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볼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편하려고 살게 되니까 늘 뭐예요? 하나님이 내 밑에 있어.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은 했는데 내 밑에 있어.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주니까. 우리 정책당회를 갔다 오면서 이제 차가 막히다 보니 오래 걸리는데 아이들은 쉬가 말이었잖아요. 우리 둘이 다 가야 되니까 아이들을 데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참 감사 갔다 오는데 한 아이가 쉬가 마려우니까 차에서 오줌을 싸야 돼. 이 휴게소도 없어. 근데 쉬를 싸게 되니 갑자기 제가 이제 야 어쩌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저보고 소리칩니다. 아빠 조용히 좀 해. 쉬를 못 싸겠잖아. 여러분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꾸 호통을 치는 거예요. 자기는 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시 써야 되는데 내 목적이 이건데 왜 어른들 다 조용하라고 어른들까지 다 조용하래요 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목표가 있다고 해서 뭐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 참 신앙을 지키면 할수록 더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나 때문에 다 조용해야 된다. 이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예, 내가 신앙생활 옳게 하려니까 주변에서 안 도와준다. 그건 주변 탓을 하는 겁니다. 핍박이 더 심하다니까요. 신앙을 지킬수록. 주변을 탓하면 안 됩니다. 내가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한 믿음과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뜻을 정하지 않으면 이 신앙을 지켜내지를 못해요. 하나님 위해 살기로 뜻을 정하지 않으면 내 힘듦 때문에 결국엔 세상에 다시 돌아갑니다. 네. 그러면 그 전에 신앙은 신앙이었을 수 있으나 진짜 신앙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마침내 세월이 흘러서 그는 회사를 떠나게 되었고 곧 새로운 벤처 투자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회사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간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죠. 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택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고 실제로는 누가 태초에 택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태초에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내 거라고 고집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태초에 택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구나. 나를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구하면 다 받게 하려는 거구나. 근데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성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기 시작합니다. 네,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결단이 필요하느냐? 내가 지금부터 나쁜 음식 안 먹어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치관을 아예 바꾸셔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목사님 살다 보면요 이게 직장도 하다 보면요 한산도 해야 되고요 뇌물도 줘야 되고요. 여러분 힘든 거 압니다. 그럴 때는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도 신앙으로 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니엘을 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다니엘을 좀 봐주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전 잘 모르겠어요라고 합니다.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어요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이 신앙생활을 깊이 이제 이렇게 나이 먹어서 보다 보니까 순종하기 어려워서 하나님 뜻을 모른다는 사람이 참 많아요. 알려고 안 해요. 순종하기 싫거나 이게 어려워서 하나님 뜻을 모른 척 해버려요. 사실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알려고 하면. 근데 그만 배우려고 그러고 그만 들으려고 그러고 그만 그 자리에 나가게 되면 내가 더 깊이 알게 되면 내가 내 거 못 내려놓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이 못 내려놓으니까 그 자리에 안 나오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이요,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나이는 겨우 15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에 기초한 분명한 인생관을 가졌습니다. 나라도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그를 영적으로 인도해 줄 사람이나 교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내가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게 있는 것은 모세 오경뿐이었어요. 이렇듯 하나님을 위한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생인가요? 아니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가기로 뜻을 정한 인생입니까? 돈과 명예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모두 주실 것이니 애달프게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먼저 인생의 영적 정정에서 승리할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발 안정되고 신앙생활 하겠다, 이거 다 안 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안정의 기준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래서 진짜 비극은요, 하나님 없이 세상의 성공의 단물만 받아먹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의 단맛을 취하도록 한 다음 그 세상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다니엘처럼 확실한 영적 마지노선을 긋고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불러요. 주님은 매일 불러요. 탕자가 돌아오기를 매일 나가서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매일 부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점에서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